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과 참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은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또 하나 말씀을 추가하셨습니다.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누구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그것이 예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또 병들고 옥에 갇혀 있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했던 그 무엇인가가, 그 섬기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 가운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의 그 인생의 끝이 완전히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고, 섬기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칭하면서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숙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숙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섬김의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와 비슷한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한 절의 말씀에 짧은 말씀이지만 사람의 기대감을 아주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관심이 가는 말씀은 사실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라는 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맨 뒤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에 관심이 더 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결단코라는 말이 함께 써 있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상하면 동기부여가 이렇게 확 이렇게 끌어오지 않습니까? 우등상도 있고요, 성적 우수상도 있고요, 또 글짓기를 잘하면 글짓기상도 있고요, 야외 나가서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 중에 최고의 상은 무슨 상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 다 도전할 수 있는 개근상, 개근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으로 누군가를 섬겨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거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생활해 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전혀 몰랐던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에게 그를 친절을 베푸고 섬겼더니 보상을 받았던, 실제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들으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여 년 전에 비바람이 몹시 치던 날 어느 날 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노부부가 비바람을 피해서 숙소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모텔이나 호텔이 꽉 차서 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허름한 모텔이 보여서 그 안에 들어가면서 모텔 카운터에 앉아있는 안내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좀 머물 만한 숙소가 방이 있습니까? 이 도시는 지금 모텔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방이 모두 차서 잘 곳이 없습니다. 이 노부부의 간청입니다. 그랬더니 모텔에 앉아있던 이 안내원이 아주 난감해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표정이죠?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시에 큰 컨퍼런스가 3개가 열려 있는데 방이 꽉 차서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생각하던 이 직원이 우리 모텔 방도 꽉 찼지만 이렇게 늦은 밤에 비바람이 치는데 당신들을 그 거리로 쫓아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제가 잠깐 쉬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라도 좀 누추하지만 쉬겠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그 방에서 그 밤을 지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다하는 것도 만류하면서 방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부부의 노신사가 이렇게 이 안내원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의 주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그런 호텔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농담처럼 아주 껄껄 크게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 안내원도 기분 좋게 그 농담에 한바탕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년 뒤에 이 안내원에게 초청장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편지 안에는 뉴욕행 왕복 기차표하고 정석권 적은 초청장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2년 전에 이 모텔을 방문했던 그 노부부의 초청장입니다. 기차를 타고 이 안내원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역에서 2년 만에 그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내리자마자 이 노신사가 이 안내원을 데리고 뉴욕의 5번가에 있는 33번가 거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지은 듯한 높은 빌딩을 보여주면서 이 빌딩이 바로 내가 자녀에게 운영하라고 주는 호텔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호텔이 1920년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100여 년 전에 찍은 이 사진의 호텔 이름이 바로 왈도르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이 호텔을 지어준 사람은 당시 거부였던 윌리엄 왈도르프 아스토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은 섬김으로 이 정도 보상을 받는다면 섬길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도 나도 섬기겠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 보상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은 결탄코 내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한 것은 섬기겠다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나그네에게, 헐벗은 자에게, 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심지어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에게까지 섬기겠다고 나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이 보상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이라는 이 믿는 자의 삶의 실천을 원리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너도 나도 섬기겠다고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이제는 비어가서 돈을 페이해서라까지 사람을 하이어해서 그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런데도 섬기는 것은 참 귀하고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또 믿는 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런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민낯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영생과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리가 점점점 귀해지고 점점점 사라진다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영생과 상을 약속하고 있는데 섬기는 자가 줄어든다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냉수 한 그릇에 섬김마저도 우리가 행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정말로 세상 앞에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로 나에게 귀중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대통령처럼 유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왜 안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것,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그나마 솔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의 섬김은 사실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꽤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전체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절인 4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섬긴 냉수 한 그릇에 섬기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의 결단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무거운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0장이라는 긴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왜 냉수 한 그릇의 섬김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닌가를 마태복음 10장을 다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질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읽을 수는 없고요. 요약해서 여러분께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다 갖추셨습니다. 그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온 골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전도하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까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할 말씀이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말씀이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뜻과 함께 회개하라라는 말씀도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려주어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은 이러한 복음 전파와 권능의 역사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당해야 할 고난과 박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 속에서 심각한 영적 전쟁에 대한 경고를 예수께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지 성경 기록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죄 많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들이 전하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살기 좋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하는 자들을 잡아가서 채찍질하고 권세자들 앞에 끌고 가서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외적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어려움은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된 가정의 어려움이 닥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때가 그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면 괜찮은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너가 이 동네에서 고난을 당하면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동네에서 고난당하면 또 다른 데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자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와의 소망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중에 누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라.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끝에 하신 말씀이 뭐죠? 그러면 이제 됐다. 준비가 됐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0장 38절로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전도하로 시작된 이 말씀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로 이어지고요.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목숨까지 내걸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미루어 충분히 생각해 보면 마지막 절에 냉수 한 그릇의 섬김, 이게 결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마음에 부담이 확 갑니다. 앞의 내용을 미루어 생각하면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지는 것,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는 의미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무슨 대단한 일이나 엄청난 일이나 큰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사소한 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 수 있겠느냐, 그런 뉘앙스가 마태복음 10장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소한 일에 뭐라고 하죠? 사소한 일에 내 목숨 걸지 말라.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일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 작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목숨을 걸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냉수를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요즘은 물도, 차가운 물도 가능하면 데워서 먹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권하는 의사들도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우리 몸에 더 좋다고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물 한 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냉수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냉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아주 특별한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와 좋은 포도가 생산되는 곳이 지중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의 강도와 햇빛의 길이와 이런 것들이 최고의 포도를 생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한 나그네가 햇살 안에서 한낮을 걸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따스한 물이 아니죠. 햇빛을 걸어서 뜨거운 햇살 밑에서 걸었는데 필요한 것은 시원한 냉수입니다. 이 작은 자에게 냉수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0장 42절의 표현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는 이 표현은 물을 주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시원한 냉수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의 입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주는 자의 입장, 누군가를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긴다고 했을 때 무엇을 먼저 따지게 됩니까? 내가 정말로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다고 해도 내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내가 해서 섬길 수 있을까를 따지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또 생각합니다. 내가 그 시간도 되고 그 일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일을 하면서 나에게 이게 기쁠까? 유익이 될까? 그것도 따집니다.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섬긴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냉수를 대접하라. 따스한 물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대접하고 제공하는 것이 섬김 아닙니까? 냉수 한 그릇은 더욱 태양빛 아래에서 시원한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섬깁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섬김을 이렇게 짤막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섬김이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섬김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환경에 얼마나 고난과 박해가 있으며 주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쭉 얘기하시면서 섬기라라고 말씀했다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선교적 마인드까지 들어있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올해 전도합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전도하셨겠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창하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소소하게 만나는 사람,
그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냉수 한 그릇에 섬김이 필요한 영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줄인 자에게는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십시오.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주셔야 하고요.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 주어야 하고요. 병든 자는 돌보아 주어야 하고요.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친절을 섬김을 베풀어야 하고요. 심지어는 옥에 갇힌, 죄를 짓고 옥에 갇힌 사람에게도 그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언가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여러분의 수고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